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합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서부터 신명기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새 신자가 아니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어졌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그 계명을 언급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켜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 있거든요. 잠시 후에 모세는 죽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20일 있다가 2달 정도 있다가 모세는 이제 죽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게 되어질 사람들은 새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첫 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모세도 죽게 되어질 것이고, 새로운 세대는 시내산에서의 그 계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새 세대에게 이 계명을 다시 알려주는 바로 그 모세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는 대부분의 이 계명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름을 신계명, 신명기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른바 그 마지막 유언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 물론 이 하나님의 계명이 주 내용이지만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이니까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과 같은 이야기이고, 또 이 이야기 속에는 이전에 너희들보다 앞선 세대, 출애굽한 첫 세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조금 언급하는 회고록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회고록이지만 그게 전부 다 설교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주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새로운 갱신의 메시지다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의 전부 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의사항 같은 모습이죠. 우리도 지난주에 그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해서 이태리하고 그리스를 갔습니다. 가기 전에 모여서 먼저 그쪽 가려면 기후가 어떠니까 옷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언어는 어떤 언어가 있더라, 돈은 이렇게 유로화로 환전시켜야 된다, 건강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은 미리 주사를 맞고 오든지 약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떠나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잠시 여행이 아니라 거기서 살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내용은 거기 가서 기후가 어때, 돈은 어떤 돈을 써, 문화는 어때, 언어는 어떤 거야, 이런 거를 알려주지는 아니하고 그냥 그들에게 거기 가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독특하죠. 웬만하면 그쪽의 문화와 기후와 언어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다 들어져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기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너희들이 모든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도 결국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 사람과 사람끼리 부닥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 그런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너희들 관계가 거기서 어그러지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이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우선해서 그것을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통치가 되어진다라는 걸 너희들이 잘 헤아려야 된다. 그게 계명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그 부분만 잘 되면 좀 옷이 좀 부실하면 내가 이 사람 옷을 좀 빌려주면 되는 것이고, 언어가 부실하면 언어 잘 아는 사람이 잘 해주면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그곳에서의 여행도 그렇고 살 때도 그렇고 그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아무리 돈 준비 잘하고 옷도 준비 잘하고 모든 필요한 유로화를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 굉장히 많아요. 여행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갈 때 필요한 것은 돈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옷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안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를 전부 다 언급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거기 가서도 그곳의 모든 영역을 기후든지 언어든지 사람과의 관계와 문화이든지를 포함해서 모든 삶에 대한 전반을 관할하는 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관할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전 세계에 전부 다 공통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잘 헤아려야 되고 너희들 가운데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가면 신명기 6장에 가서 이제 쉐마라는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제일 중요한 장은 6장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전체에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어질 때에 먼저 신뢰해야 될 것은 가이드를 신뢰해야 돼요. 가이드를 신뢰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는데 저쪽 가는 길이 맞는 건가?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 설명은 제대로 맞는 건가? 이게 하나 둘 뭔가가 좀 삐딱하게 되어지면 이 가이드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 갈래, 우리 딴 데로 방향 틀을래, 네 이야기 안 들을래, 자꾸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갖다가 이제 이 가이드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되니까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최종적인 가이드가 누군가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이드를 해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가이드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급을 하면서 신명기 1장에 모세가 회고록처럼 과거에 너희들의 선배들 조상들이 조금 실수한 게 있다, 조금 치명적인 잘못한 것이 있다, 그리고 회고하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그 문제를 하나 이렇게 언급을 해요.
후회스러운 것보다 참 잘못되어진 하나의 현상이 똑같이 답습하면 안 돼 하면서 언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모세가 이 40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제일 언급하고 싶은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는데, 1번이 뭘까요? 여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게 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10하루길이에요. 11일가만 가면 다 끝나요. 근데 40년이 걸려왔단 말이에요. 40년이 걸려서 오게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거든요. 왜 이렇게 짧은 길을 오래오래 걸어오게 되어졌습니까? 다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안 들어가겠다고 너희들이 어긋장을 놨기 때문에 그렇다. 왜 안 들어? 그 뭡니까?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야, 거기 네 말 듣고 쫓아갔다 달아갔다가는 우리 다 들어가기 전에 첫발 내딛자마자 망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거기를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고양이 앞에 쥐다. 우린 메뚜기 같다. 그럼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을 그들이 어긋장을 내고 안 쫓아가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런 식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낙 자손 또 아모리 족속의 무서움도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작동이 되어져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이드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를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너희 약속의 땅이야. 내가 마련해놔서 아무리 이곳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지킨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나를 따라와. 그런 거거든요. 언제나 앞장서 가게 되어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장서 갔고 법궤가 앞장서 갔단 말이에요. 너희들 앞서서 내가 간다고. 그래도 못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가이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어디를 지시하든 어디로 이끌어가든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비록 이것이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난 가이드를 신뢰해.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그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뛰어넘을 수 있어. 이게 내 가운데 자리만 잡는다라면 아무리 나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여건이, 처지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라간다고요.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혀 맞는 것 같지가 않아. 손해볼 것 같아.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 예상되어져. 그래서 난 안 가겠어.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가이드를 철저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만 움직이면 돼, 이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은 그 말이기 전에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고요. 가이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능력이 많아, 지식이 많아, 그가 아는 게 많아, 여길 답사를 한 100번은 한 사람이야, 여기 지형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것도 중요한데 가이드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하고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위기당하면 날 팽이쳐버리고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능력도 많은데다가 나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할 만큼, 왜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했으니까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이 지시하는 이야기들이 다 하나로 응축하게 되어지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너희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만약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다리가 되어줘서 너희가 가는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질 때 가이드가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말 들어. 그가 너희 생명을 위하여 책임을 져.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까지라도 너희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자야. 그의 말 듣는 거,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다. 이전에 말 안 듣고 신뢰하지 못해서 열하루길이면 갈 것을 지금 40년이 걸려서 왔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과거에 회고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계산 그거 바라보고 멈칫하지 말고 너희들 이끌어가는 진정한 가이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 편안하게 따라가거라. 그의 말을 듣거라. 그의 말대로만 하면 틀림없다. 그의 말이 뭔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신뢰에 기반이 되어져서 너희들끼리도 서로 간에 사랑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뢰의 기반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 일방적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들 관계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를 거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끌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짐은 내가 짊어줄게. 너가 지금 우리 그 짤막한 여행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때로는 캐리어도 끌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밥 안 먹은 사람 밥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길을 잠깐 잃으면 가다가 멈추고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에서 같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안에서 너희들끼리의 관계도 서로 사랑해야 돼. 계명이라는 게 지금 뭐라고요? 전부 다 사랑이라는 그게 계명이요 사실은요 10계명만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진 것이 613개의 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인데 하라라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 이렇게 613개예요. 613개의 계명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늘 하나를 뭉쳐놓으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어졌고 그 사랑의 본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은 짐 짊어지는 것이고 서로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함께 이끌어 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돌봐주는 것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구약에서는 613개의 계명이지만 신약에 오면요 모든 계명의 완성은 딱 이거 하나래요. 그게 뭔데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안에 613개의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따라서 너희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거라. 그래서 이 가나안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얼마든지 거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개의치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면 돼. 서로 사랑하면 돼. 그러면 그 땅도 낙원이 될 거야. 약속의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기름진 땅이야. 안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거라. 너에게 말씀한 이를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도 따뜻하게 온기로 연결되어져서 그대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서론입니다. 꼭 신뢰해야 될 거 이전에 잘못되어진 부분을 하나 언급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하여 신뢰하지 못함으로 함께 가이드를 따라 움직이지 못한 결과가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똑같은 이런 실수가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교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도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갱신해 줍니다. 무엇을? 언약의 갱신이에요. 계명의 갱신을 이 새벽마다 해주는 거예요. 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새롭게 갱신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같이 우리의 마지막 골인 달려갈 길 마치는 자리까지 믿음의 여정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철저한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디면 내 앞에 험산 줄령이 있든 안압 자손이 있든 내 앞에 거친 이런 들판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행군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골인 지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갱신시키면서 주지시켜 주고 있는 모세, 하나님의 대행자의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의 첫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들도 어쩌면 인생의 여정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인데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안내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내어 딛게 하여 주시되 모든 계명을 하나로 응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에 기반되어진 신뢰와 우리 서로 간에 함께 동역자들과 신뢰하는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여정과 달려갈 길 마치는 것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갱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푯대로 내 발에 등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개인의 신상,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모든 짐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일일이 하나씩 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있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